에베소서 11번째 강의 설교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교회는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주의 뜻을 행함을 통하여 시간을 의미 있고 좋은 쪽으로 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데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이해하고 붙잡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동일한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주어진 24시간을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이 시간을 사용하고 함께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하여 이 시간들을 사용하고 은사들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배웠습니다. 술 한 잔에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을 털어버리는 것,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옳은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서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달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거룩하신 영인 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니요. 또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가진 은사로서 이 교회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니요. 어찌 이러한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하지 않으며 화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과 구원 계획의 복종, 아버지의 지배 아래 순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된 신자들은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교회 안에 제일 먼저 피차 복종해야 할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 제일 먼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인 부부, 남편과 아내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31절 말씀은요, 창세기 2장 말씀을 기초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럼 32절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 이 미스테리온 이 단어는요, 감춰진 신비,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3장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비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2장과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잘 이해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복음을 통하여 탄생된 교회의 비밀을 온전히 잘 해석하는 것이 부부간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부는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부로서 한 몸 되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인즉 부부가 함께 교회와 그리스도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개그를 해도 리액션을 해줘야 신나서 더욱 웃기려 하는 것처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는다면요, 그 가정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두 사람 둘 다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부관계는 엄청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엄청 힘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담에게 주신 이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을 두셨어요. 근데 아담이요,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짐승도 암수 한 쌍씩 있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바로 이 돕는 배필인 하와를 다시금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취하여서 지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부인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부부는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인정함과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돕고 섬기며 채워줌과 동시에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 교회의 하나됨과 섬김을 위해 부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온전한 부부가 탄생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한 몸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원리와 똑같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담을 허심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라고 했던 것들을 믿는 사람들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돕는 배필로서 필요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5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부부가 한 몸,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요, 한 몸, 하나 된 지체로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부부의 원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다시금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의 한 몸됨의 이 원리는요, 두 사람과의 사랑으로서 자기들이 하나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요, 혼인 서약을 합니다. 신랑에게 신랑 한희철 군이요, 지금 곁에 서 있는 신부 류인경 양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대의 아내로 영접합니까? 네. 기쁘고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까? 네. 대답했어요. 신부 류인경 양이요, 지금 곁에 서 있는 신랑 한희철 군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대의 남편으로 영접합니까? 안 하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까?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내가 신랑 한시철 군과 신부 류인경 양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했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다 같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 혼인 서약은요, 사람들 앞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목사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이라는 거예요. 이 서약에는요, 언약적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언약을 지켜 행할 때 이 서약에 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은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혼인 예배를 집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우리 살펴봤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양 옆에 쪼갠 고기를 일렬로 세우고요. 하나님과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횃불로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우리 횃불 언약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의 목숨으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느냐? 잠들게 하시고 홀로 지나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상호간에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부관계를 언약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부부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부부는요,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적 신실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깨지는 경우가 뭐냐면 그것은 간음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조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까? 마지막에 언약을 했잖아요. 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이 간음했을 때에 이 언약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물었죠. 내가 바람 피면 우리 아내가 나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니 이랬잖아. 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내가 바람 피면은 이게 힘들 것 같아. 그러나 상대방이 받아주면 다시 부부로 살 수 있어요. 언약 관계는요, 네가 안 지켰으니까 나도 안 지킬 거야 그게 아니라요, 자신이 먼저 언약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쌍무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언약을 지키고 내가 먼저 언약에 신실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랑이 식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나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요,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은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40대를 가까워지는 그 사람이 20대처럼 뜨겁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체력이 안 받쳐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합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고 감정이 녹립고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람이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도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언약에 기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상대방에게 서로 언약에 신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 찐이다 라고 했었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갈라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실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부는요, 서로 간에 언약을 신실하게 행해야 돼요. 언약의 기초에서 상대방에게 언약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정은 식을 수도 있고 사랑은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막 부부의 세계에서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 그 죄는 아니야. 근데 마음이 움직이는 건 죄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정의 변화는요,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미울 때도 있는 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 몸으로 맺어주셨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요, 사랑이 다시 생겨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신실하게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애쓰다 보면 사랑이 유지되고 때로는 더욱 발전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모든 은혜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부부의 한몸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이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32절,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이야기한다.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언약에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이 부부관계가 더욱 발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를 더욱 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28절에서 30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셔서요, 피곤하면 좀 쉬고,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영양제도 먹고 보약도 먹고 삼계탕 사철탕 좀 쉬어야겠네 하면서 또 좀 기분이 꿀꿀하다 그럼 좀 여행도 다녀오고 바람도 좀 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챙기십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한 섬김과 챙김을 누구에게 하라고 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섬김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듣고 아내들은 신났을지 모르겠어요. 거봐, 그렇게 나를 좀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 속에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너를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관계 가운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다고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인적 존재 이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적 존재, 한 몸, 한 지체, 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내 몸, 우리 교회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먼저 섬기기 이전에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먼저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곧 지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시오.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섬기느냐고. 왜 나만 섬기냐고. 왜 이렇게 나만 섬기는 게 손해처럼 느껴지십니까? 한 몸 된 교회의 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요,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몸 된 교회 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요, 나를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한 공동체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온전케 되는 것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며 나도 온전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라 밤늦게 야근해서 돈 버는 것, 우리 아내를 위하는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요. 내가 죽어라 더운데 애들 돌보고 밥하는 것, 우리 남편을 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억울하다고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부부의 한몸됨을 정말 믿으십니까? 결혼의 목표는요, 서로를 온전케 함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가 온전해지는 것이지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결혼 전 연애할 때는 그렇게 하늘에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할 때는 뭐 그렇게 못해줘서 안달이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안 해줘서 안달인지. 남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내들도 도찐개찐 매한가지 아닙니까? 따라서요, 서로를 섬기고 온전케 하는 일은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감당할 때에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다스리시며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자들은요, 배우자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신자들은 남편에게 실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을 알고 믿고 본받는 자들은요,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또 실망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실망하십시오. 이 인간은 왜 이렇게 더럽게 안 변하는 거야? 열받아 죽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럼에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더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배우자에게 실망합니다. 그 실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인간은 좀 이것 좀 해주지 왜 이것도 안 해주는 거야.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신자들은요,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배우자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에 다스리시는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분의 영광을 지금토록 세세무궁토록 찬송 돌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요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배우자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알고도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불신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부는요, 복종과 사랑이 부부관계의 원리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 우리 22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누구누구의 지배 아래에 두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건 뭐예요? 남편의 지배 아래에 두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신혼부부가 속해 있는 그 전도회에 담당하던 목사님이 이제 바뀌시면서 한 달의 텀이 생기면서 제가 잠시 그곳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가정의 달이고 해서 5월이고 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요, 여자 집사님들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남자 집사님들은 아멘 하는데요, 여자 집사님들은요 얼굴이 무슨 똥 씹은 표정하고서 다들 하는 말이 뭐 존경할 게 있어야 뭐 복종을 하지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한 명도 예배 없이.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존경을 하지, 이러한 태도는요 남편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내는요 남편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거예요.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와를 나중에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장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됨이란 이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과 같은
다스리는 권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다스리는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의 다스림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선포를 하는 이 예배인 것이죠. 이것처럼 이 가정에서도요, 남편의 권위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도록이요, 남편의 이 다스림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꿈을 꾸십시오. 만약에 남편이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다면 이 남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남편의 이 권위가 이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지고 이 남편의 이 가르침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하든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짧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요,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우리 아내가 남편을 잘 지도하고 잘 조언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딴 집은 예배 드린다는데 왜 우리 집은 예배도 안 드려? 자기도 좀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야, 다른 집도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남편이 짧게 5분이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 읽고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전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주고, 이 요셉이 이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줬던 것처럼 그런 축복이 정말 우리 아들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면 어느 남편이 싫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못하겠어 그러면, 자기야, 이렇게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요약을 했어, 자기 이거 읽어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고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집안의 권위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또 남편이 성경적 원리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남편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언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야, 그거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로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한번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때? 물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그래도 따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가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조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내는요, 무시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서 신자냐? 그렇게 결정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남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 막 이러면서 비판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건 조언이 아니라요, 파괴하는 방식이에요.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남편이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싫죠, 괴롭죠, 어렵죠.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 그 어려움 가운데 지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바보 온달 옆에는요, 평강공주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바보 온달의 99%는 평강공주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잊지 마세요. 훌륭한 남자 옆에 훌륭한 악녀도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평강공주가 될 것이냐, 훌륭한 악녀가 될 것이냐, 그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시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며 존중하며 세워주는 방식으로 이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평강공주가 될 것인지 훌륭한 악녀가 될 것인지 결정이 난다라는 것이. 그리고 남편은요, 섬김과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25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편들은요,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아내에게 따르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아내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큰 결정을 할 때는요, 아내를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주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아내를 생각하고 이 모든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개척한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우리 아내가 그랬습니다. 자기야, 우리 청년부 한 번 더 하고 2년 뒤에 개척하자라고 했을 때 제가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게 주님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밀어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자기야, 우리 인천으로 이사 가자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아내가 막 울먹이면서 막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사 가는 걸 멈췄죠. 그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사를 안 갔어요. 왜 그러느냐? 아내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 큰 틀에서 옳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편은요,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우리 아내가 이걸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자기야, 진짜 우리 남편이 아내하고 애들을 먹을 것은 정말 잘 챙겨주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덥고 힘들고 아파도 이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 치킨을 먹어도 다리 한쪽은 우리 아내 주고 다리 하나는 우리 아들들 주고 저는 퍽퍽살 먹는다라는 것을 우리 아내와 아들은 아는지, 이것을 알고 좀 나한테 좀 잘해라 이게 아니라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안에서 이 헌신과 이 섬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 교회가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교회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삶으로서 완성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맺으셨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배우자에게 언약적 신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부부가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돕고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온전케 함으로 내가 온전해지고 배우자를 온전케 함으로 내가 온전케 되는 부부의 하나됨을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복종하며 섬김을 통하여 더욱 한 몸 된 부부의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복종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깊은 사랑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참된 부부관계가 무엇인지 비춰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